제54강 요한복음 11장 4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양이 때가 있다라고 하고 거기서 가르치는 것을 진행했더니만 사람들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됐죠. 하나는 종교 지도자, 하나는 일반 백성. 그래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일반 백성은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알거든 반드시 신고하라. 자,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있는 곳, 피해서 가 있는 곳을 알거든 반드시 신고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가 행한 일을 보고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을 예수가 있는 곳을 반드시 알려라 라고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나사로의 집에 예수가 오신 것을 보고 피했다가 다시 왔다는 것이죠. 이거를 가서 예수가 행한 일, 나사로를 다시 돌려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겠죠. 요거를 보고했습니다. 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일부는 가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야, 이거 난리 났다. 그 예수가 있다, 찾았다. 이제 어디에 있느냐? 나사로의 집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뭔가의 걔네들이 행하는 내용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거듭나게 한 것이에요. 여호와에서 가드, 아버지 쪽으로 거듭나게 하는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쪽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라고 토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그래서 예수님을 그대로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 이제 종교 지도자 빼고는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믿을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시키는 걸로 가면 이 로마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니까 반드시 올 겁니다. 그들이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걱정도 있겠죠. 예수님을 필두로 해서 많은 백성이 모이게 되면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 중에서 1년씩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맡는데 그 해는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가 그날 회의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은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뭘 잘 모르시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다. 예수가 이 백성을 위하여서 죽으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 로마한테. 그리고 또 자기들을 위해서 유익하다 하는 것, 이거예요. 예수를 죽여버리면 우리 민족도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도 편안하다, 우리도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스스로 아이디어가 나서 한 게 아니고 그 해의 대제사장 자격으로서 그가 예수가 그 나라를 위하여 죽어야 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돌아갈 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왜냐하니까 대제사장이 그날 결정 내리면 그건 그대로 해야 되니까요. 오직 그 나라만 위할 뿐 아니라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함께 모으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만 위할 뿐이 아니라 또 다른 양이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해외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로 모아서 하겠다. 예수님이 맨 처음에 얘기한 그걸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날부터 그런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 내려서
예수를 잡아서 죽여라 이렇게 이제 모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여러분 지금 현재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계속 전도를 한다고 하면 현재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또 죽이지 않을까요? 다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부터는 그들이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모의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많이 이제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전도를 해서 구약에서 믿는 여호와 쪽에서 신약의 하나님 쪽, 아버지 쪽으로 이제 다들 돌리고 있는데 이게 싫은 거죠.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러므로 예수가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도 그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피해 다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광야 가까운 곳에 있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시골에 가서, 이 에브라임은요, 그게 그 요셉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에브라임이니까 이제 이방 땅으로 가는 거죠. 가는 시골에 가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마을이 아니라 그 위에 이스라엘 쪽입니다. 그 에브라임 족속이 같이 있던 바로 그 시골로 가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머물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야흐로 이제 이 바리새인과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 왜 그러냐? 첫째, 자기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둘째,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려놓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됐고 이런 상태인데 이게 내려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시골로 몸을 피했습니다. 누구랑 함께? 자기 제자들과 함께 가서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시간이 조금 지났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 유월절이 다가왔어요. 이제 드디어 유월절이라고 하면은 거듭나는 계절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세상 삶에서 저 영적인 삶으로 바꿔져 나가는 이거를 해야 되는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유월절은 다르죠? 사람의 죄를 동물의 피로 대속해서 유월절을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지금 이걸 다가 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구약에서 행하는 여호와가 지시한 그 방법대로 이 유월절을 지내려고 하는 시절이 다가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유대 사람들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 시골에서라고 하는 말, 예루살렘은 도성이긴 해요. 근데 예루살렘은 거기 이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바리새인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사는 곳. 그런데 유월절인데 시골에서 올라간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이 시골이나 산을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두 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전도를 받고 그리고 또 받지 않아도 시골에서 순박하게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간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들 죄를 정결히 하려고 그러면은 소나 그리고 이제 양이나 그리고 이제 그 비둘기 이런 것들을 죽여서 그 피로 자기네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Purify themselves예요. 이걸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것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런 대속 풍습이 확실하게 박혀 있어 가지고 아직 예수님의 것을 들어도 이렇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를 잡아가지고 공도 세우려고 하는 백성들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서로 수군댔습니다.
그들이 성전 안에 모여서,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이제 그 대제사장들이 뭔가 이렇게 주재하는 그런 거겠죠. 그 이제 유월절을 그렇게 주재하는 거예요. 여호와식으로 모여 있으면서 서로가 주고받아요. 당신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즉 그가 축제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죠. 이 예수가 다시 그 우리들 축제에 오지 않겠느냐? 이 유월절에 대한 부활의 축전 이걸 하러 오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미 명령을 딱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알거든 반드시 신고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잡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것은 그들이 예수를 잡을 수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잡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해서 자기 성도들한테 이제 백성들한테 명령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월절에 예수가 오지 않겠느냐? 왜? 예수님의 그 유월절은 거듭남인데 이 거듭남은 세상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거듭나는 것,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아버지의 가르침과 God, 하나님의 가르침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거로 거듭남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여기 바리새인들하고 대제사장들은 대속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상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날 오셔서 자기가 전하는 내용을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이제 어쩔 수가 없죠. 완전히 전도를 포기하시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후대를 위해서 자기가 몸을 바쳐서 죽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그 모습, 인자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모습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말씀하고 가르친 그 아버지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면 이게 완전히 한 세트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는 본질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셨고 그걸 그대로 하게 되면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사람마다 죽는 마지막 날 각자 다 죽는 날이 다르죠. 그때 마지막 날에 바로 예수가 또는 인자가 바로 그걸 raise up 돼서 이제 이렇게 들어 올리거나 또는 이제 항상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아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그런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있는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눈을 뜨고 맹인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제대로 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가 않는데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그분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해서 여러분도 예수의 가르침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로서 마지막 날 자기가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거를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래서 내가 죽는 날, 내가 마지막이 되는 날 예수님이 들어올리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게 구약의 가르침하고는 많이 다르다. 많이 다른데 그 가르침은 아버지의 가르침이고 그 아버지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동일하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끊임없이 보는데 문장 하나 빼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고 우리가 그 해석법을 정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대로 가면 마지막 21장에서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